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또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볼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강성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 누리며 우리 안에 속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되게 하시며 아직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우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소문에 소식에 응답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나쁜 계략들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우며 많은 생각들과 아름다운 기대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가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을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포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도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눈으로만 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얘기일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읽어내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고 세계 곳초에 있는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입혀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에는 일부의 사도들만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간히 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무리들과 이제 두려워서 잡힐까봐,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흩어진 무리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자,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곳까지 속히 달려가거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수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왜 성령께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성령께서 빌립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의 내시 종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고 막강한 힘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왔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이미 허락을 받거나 외교적인 채널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내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의 내시들은 내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냥 종이죠.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가만히 상상을 막 해봤습니다. 야, 그 에티오피아면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정도로 어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교인이었을 겁니다.
유대교였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수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레 안에 그 마차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지? 많은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이 고민을 아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궁금하게 여긴 것이 며칠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이미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궁금했던 차에 빌립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내 마차에 오르라고. 이 마차에 올라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분명히 그 마차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있을 건데 빌립은 어떻게 그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말을 걸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26절에 나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빌립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내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이미 성령께서 다 해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내시가 그날에 유독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점,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마음먹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은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버리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이 복음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복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복음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은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인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설명되거나 해석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복음에는 왜라는 물음이 항상 등장을 해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편에 있는 강도인지 모르지만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 한마디면 됐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믿으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이 필요한 반면에 오늘 에디오피아 이 내시처럼 복음이 설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32절에 보면 8장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복음을, 이 성경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구약의 성경에 모두 예언된 것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예언된 것으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도살된 양처럼 끌려가서 아무 죄가 없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으심,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사야는 바로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까지 그 복음을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내시가 머릿속에 딱 하고 밝음이, 깨달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내시는 급하게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마차 밖을 보니까 때마침 거기 물이 흐르는 시내가 보입니다. 강이 보입니다.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즉시로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니 내가 저기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내가 꺼리끼는 일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당장 세례를 받고자 한다. 아마도 빌립에게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세례한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이 내시가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요청하고 빌립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없느냐라는 설명을 할 때 이 성경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가 됐습니다. 옮겨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딱 내시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으니까 아마도 필사하는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끝을 맺으면 더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조사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필사본들을 딱 대조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만 나와 있어서 그 본문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옮겨 적는 사람이 사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37절을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37절 다음에 38절, 3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시 보지 않을 이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예비하신 것일까? 만약에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그 얘기, 야곱에게 들었던 그 얘기, 다윗에게 들었던 그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설명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그분 한 분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나요. 그러면 아담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니 뭐 이걸 다 설명을 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그것이 이해가 돼서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갈 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손들에게 이 복음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딱 와서 그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뭐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난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는 아멘으로 믿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군가도 왜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죽고 나면 왜 천국에 가야 돼? 천국이 정말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왜라는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왜? 어쩌면 그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성령이 오늘 나를 그 사람 앞에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오늘 이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순간에 갑자기 확 사라지듯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0km 정도 떨어진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에 빌립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빌립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빌립이 아소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기 이전에 성령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빌립에게 감당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이 예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말로 할 수도 있고 내 삶의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나의 선함과 착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병원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보수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일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목사님 그런 착한 일 하니까 천국 가시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착한 말, 착한 행동, 복음을 기쁘게 주변으로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화나서 못하고 속상해서 못하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피해서 지금 사실은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잡힐까봐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을 하나님 성령님은 데리고 와서 이끌어 와서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연약함 중에 있지만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저 사람에게 설명하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해석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어?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을 보고 배웁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이 병원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라면 이런 찬송을 부르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이 병원에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주간 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픈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